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일치했던 것인가? 아마도 순수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른을 의지하는 모습, 이와 같은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빗대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뭐뭐다. 그 뒤에 뭐죠? 사촌 땅 사면 배 아프신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디다 샀나, 도대체 얼마짜리, 얼마나 넓은가, 가본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밤에 술 먹고 길거리에 떠들면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가? 그러면서 힌트를 줬습니다. 땡땡땡 가. 뭐죠? 고성방가. 고성방가죠.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아빠인가? 이렇게 지금 했다. 유머입니다. 유머. 또 하나의 제가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오리온 초코파이 잘 아시죠? 표지에 저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글자. 저거 뭐죠? 정이죠. 아이들은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저거를 아홉이라고 읽은 거예요. 어떻게 얼핏 보면 아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을 모르니까 저거 정을 아홉이라고 읽은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아홉? 네. 정자가 아이들 보기에는 아홉처럼 보인 겁니다. 순수하고 때로는 엉뚱한 아이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가정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 웃을 일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품교회에 있는 아이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교회학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자라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저희 아이들도 그럽니다. 저하고 키 되면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키가 매일같이 자라나죠.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는 누워만 있죠. 그러나 조금 크면 뒤집기를 하고 기고 걷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참 옷 사기가 참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사면 내년도에 또 사야 되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죠. 자라나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년 옷을 사 입힐 만큼 자란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처럼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도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성도가 되고,
또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그건 나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우리 믿음의 재단이 날로도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또 성숙해가는 믿음의 재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무엇이라 교훈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냥 엄마의 젖만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린 아이. 그래서 아이는 배가 고프면 때마다 젖을 달라고 그토록 힘써서 우는 것입니다. 안 주고는 못 먹일 정도로 귀가 아플 정도로 울어 제낀다고 표현해야 맞을 건데 정말로 귀가 아프게 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마의 젖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파서 정말로 그 엄마의 젖을 구하는 것. 그걸 먹어야 살아남고 그걸 먹어야 자라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토록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며 그렇게 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신령하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곧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로기코스 신령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다른 어떤 필요와 우리의 문제 해결 그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의 양식인 신령한 젖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세례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 분에게 영적인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런 영적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한 우리 세례받은 분들에게 힘써 사모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뱃속에 있을 때는 편하지만 나오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세 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읽으심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서 사모해야 될 이 신령한 젖, 그렇다면 이 신령한 젖은 어떠한 맛인가? 그 젖의 맛을 오늘 3절에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이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곧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 같으면 나는 그러한 사람들 사랑할 수 없다. 돌이키고 또 저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맛본다라고 했을 때 그 맛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라 라는 말, 여기에는 무슨 뜻일까요? 거시기 해라 라는 것처럼 약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 구절과 함께 더불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경을 통해 맛보았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거 한 번 맛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힘써 나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사모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오늘도 말씀은 말합니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라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적으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5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난 성도들은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 이것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집으로, 건축물로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집은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로 쌓아가는 그 집의 시작점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그 돌이 하나하나 쌓아지게 될 때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를 세워 나가는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버린 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기초로 삼으시고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의 중심은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말씀인 젖을 먹고 자라난 성도들이 너도 나도 제각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그렇게 수많은 모래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퉁이돌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모퉁이돌은 모퉁이에 있는 돌입니다. 또 다른 말로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한 면과 또 다른 면이 만나게 됩니다. 이쪽의 면, 이쪽의 면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모퉁이돌이죠.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한 면과 다른 한쪽 면이 그렇게 쌓아져 갈 때, 돌이 쌓아져 갈 때 그것은 하나의 면으로 끝나지 않고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아 나갈 때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하나의 건물, 건축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 하나하나이고 또 우리의 돌의 중심점이 되는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돌 하나로는 집을 지을 수 없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각기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 돌들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각기 제자리에 놓아지게 될 때 집이 만들어지고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 하나하나가 놓여지듯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제단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 우리 같이 앞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각기 제 삶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성인의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도 성장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지만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제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집례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오늘도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예배, 신령한 그 삶, 제사,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로마서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쟤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교훈합니다. 먼저 이렇게 교훈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보면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설렁설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때에 맞춰서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데려가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성장하기를 멈춰서 버린다면, 그곳에 그냥 그대로 멈춰서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갈 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주품교회와 또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